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유다 가문과 함께 하셨고 요셉 가문과 함께하여 승리를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영적인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에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 대부분을 점령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직전 그때의 일입니다. 과거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 군대 대장, 여호와 군대의 대장, 그 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의 기념돌을 쌓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를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자에게 당신 누구십니까? 내 편입니까? 상대편입니까? 이렇게 물었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너희에게 왔다 하면서 승리를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 사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나타난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배분하고 이제 사실 안정과 함께 생활이 안정이 되면 참 좋은 것입니다. 안정적인 생활. 근데 문제는 사람은 생활이 안정되면 이제 평안이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오고 그냥 평안하게 이렇게 지내면 좋은데 안정되면 느슨해져서 안주한단 말이죠. 긴장을 잃어버립니다.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살게 하신 게 아니고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죠. 훈련. 주로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광야 훈련입니다. 광야는 거친 곳입니다. 고단한 곳입니다.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백성들은 크게 세 가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구름 기둥의 훈련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구름 기둥이 앞장서서 가니 너희는 너희 생각대로 가려고 하거나 너희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말고 구름 기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을 따라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움직이라는 겁니다. 이 훈련을 40년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 율법의 훈련입니다. 율법을 주셨고, 이건 뭐냐면 십계명은 너희는 이방 민족과 같지 않고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자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막의 훈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재하신다. 임마누엘의 훈련입니다. 사실 우리 삶의 신앙생활도 다 이 세 가지 훈련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만 살아가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평안하게만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기만 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안정이란 것이 세상적으로 좋은 것이지만 영적으로도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안정되면 느슨해집니다. 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 훈련을 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움직일 줄 알아야 한다. 구름 기둥의 훈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각과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 십계명, 율법의 훈련.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삶의 훈련을 해야 한다. 자, 크게 하나, 구름기둥, 둘, 십계명, 셋, 성막.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출애굽기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큰 세 주제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그들의 삶을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더라. 이게 출애굽기의 첫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셔서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것이 두 번째 단락이요. 마지막에 성막을 짓고 거기에 영광 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니 출애굽기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다 분배받고 안정된 상황에 좀 들어가니까 어느새 그 짧은 순간에 느슨해져 버렸습니다. 그냥 해이해졌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신 겁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하였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길갈이라는 명칭이 나왔습니다. 길갈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길갈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 길갈에 기념석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했던,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보여주셨던 그 요단의 길갈석, 그 신앙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길갈에서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면, 축복이 임하면 사람은 내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되면 좋지요. 누구나 바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의 삶이
평안하더라도 결코 이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아야 되는데, 안주하지 말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고 느슨하게 안주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시 경고하고 경각심을 줍니다. 길갈에서 너희가 어떻게 언약했느냐? 잊어버리지 말라. 과거의 그 열정, 그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라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여호수아서 3장에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때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3장 3절에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만 따라가라. 제사장은 앞에서 말씀을 짊어지고 앞장서고 백성들은 철저히 말씀에만 순종하라.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냥 순하기만 해서 시키는 대로 예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좌우 돌아보지 않고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열정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 열정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집중해서 말씀만 바라보고 그 말씀만 듣겠습니다. 충성된 열정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따라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의 가르침만,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신뢰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열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 3장 5절에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했습니다. 출애굽기식 표현으로 따르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야 합니다. 그때 다짐했던 이 두 가지, 이것을 잊지 말고 다시 회복하라 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느슨해지고 해이해지는 우리를 찾아와서 책망하십니다. 정신 차려라. 느슨해지지 마라. 해이해지지 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을 회복해라. 성결한 삶을 회복해라. 과거의 그 열정,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의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마라. 처음 주님을 따르기로 하고 세상 욕심과 욕망을 버렸던 그 성결함을 회복하라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거민들을 다 몰아내지 않고 일부를 다 남겨놨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듯이 쫓아내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방식도 하나의 삶의 방식이다 하고 인정하면서 그들의 문화에 오히려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그냥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식이니까 인정하고 자꾸 쳐다보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닮아가고 쫓아가고 세상의 문화를 자꾸 받아들이고,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나타나서 책망합니다. 너희가 그 신앙의 열정을 다 어떻게 했느냐?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그들의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쫓아내지 않은, 너희가 몰아내지 않은 그들의 문화가 너희의 덫이 될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고, 정신 차려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 당시 백성들이 정말 하나로 똘똘 뭉쳐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이 저 앞에 있다 하면서 그 열정과 순수함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때를 다시 돌아보라. 그때가 생각이 나니 백성들이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그 죄책감, 그 무거운 압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구 소리 지르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거기 이름을 복임이라 했습니다. 복임은 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회개의 눈물입니다. 내가 처음 우리 주님을 믿고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을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때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 하면서 온 백성들이 펑펑 울었습니다. 복임입니다. 오늘날 이 복임이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임운동. 복임운동은 순종과 성결함의 회복운동이었습니다. 이번에 이 여호와의 사자의 선포로 백성들이 크게 깨닫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순종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성결함, 거룩함에 대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강사로 와서 부흥회를 한번 제대로 한 겁니다. 우리가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래서 이런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2장 7절을 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정신 바짝 차리고 이 회복 운동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전투를 치를 때 그때를 경험했던 모든 세대들이 길갈을 다시 기억하고 순종과 성결의 회복 운동에 따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다시 찾았습니다. 대부흥 운동,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토록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복임 운동, 성결과 순종과 성결의 회복 운동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신앙교육의 기본 원리를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길갈에 세웠던 돌, 길갈성을 기억하라. 첫째는 순종, 언약궤를 맨 제사장만 따라가라. 두 번째는 성결, 너희 생활을 거룩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이대로만 살면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풍성한 영적인 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세대가 지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밑에 10절을 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은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다음 세대 후손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그 일도 알지 못하더라. 한 세대가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교육은 이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교육의 기본 원리는 이 두 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만 따라가라.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성결, 거룩한 생활을 회복하는 겁니다. 유지하는 겁니다. 성결을 유지하고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출애굽기식 표현으로는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자부심과 자의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이 훈련입니다. 이거는 제가 출애굽기식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제 여호수아 방식의 설명은 사실은 표현만 다르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겁니다. 순종과 성결입니다. 길갈석에 강력하게 새겨지고 기억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걸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교회 학교의 교육은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이 훈련에 집중해야 돼. 이 원리를 분명히 알고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가르치고 해야 됩니다. 이 순종과 성결입니다. 순종의 훈련, 성결의 훈련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원리를 제대로 알고 여기에 집중해서 교육을 해가야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의 온전한 백성이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 결과는 무섭습니다. 이것이 그 결과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불순종의 결과 괴로운 인생이 됩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은 그 괴로운 인생을 표현한 건데 맨 밑에 줄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괴롭게 됩니다. 많은 양이니까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 엉뚱한 신들에게 마음 미혹되고 현혹되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감당도 못하고 맨날 지고 그들의 인생에 괴로움이 더해지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불순종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괴로운 상황이 사사기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는 이렇게 백성들이 안주하다 보니까 실패를 했지만 느슨해진 거, 이게 괴로움, 실패, 이런 결과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실패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조금 다르게 써야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평안이라는 건 참 좋은 말인데 안정되어서 평안하면 좋은데 평안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이것만 추구하면 곤란한 거. 몸이 편안한 것만, 세상적으로 편안한 것만 좋다고 생각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진정한 평안, 그게 있어야 됩니다. 사사기에 이런 실패와 괴로운 모습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를 선택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보내주신 사람들이 사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괴로움, 여기에서 괴로움과 실패, 사람들이 안정이 되고 편안한 것만 찾으니까 실패가 오고 괴로움이 찾아왔는데 이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여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12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사는 이미 1장에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1장 13절에 보면 온니엘이 나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가 되겠네요. 갈렙의 동생의 아들, 그렇게 되네요.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되어서 유다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령할 때 그때 이제 장수로 나아가서 큰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 그리고 이어서 이제 쭉 사사들이 나오는데 전체 12명의 사사가 이 사사기에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에 실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희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실패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삶의 위기 중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이 위대한 장군이나 귀족들 가운데서만 나온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비범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사사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 왼손잡이 에훗, 당시로서는 지금은 왼손잡이가 하나도 어색한 게 아니고 또 왼손잡이에 유리한 점도 많이 있지만 당시에는 이 왼손잡이를 거의 장애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천대받는 그들 가운데 사람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또 그들이 당시에 굉장히 무시하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던 여성들 가운데도 사사가 나왔습니다. 드보라, 입다는 자기 고향에서 쫓겨난 불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들어서 쓰셨습니다. 평범한 농사꾼 기도원을 들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불붙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갈의 신앙으로 돌아가라. 주님의 경고요, 명령이요, 약속입니다. 길갈의 신앙으로 돌아가라. 순종과 성결을 회복하라 하는 겁니다.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이 신앙을 회복하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희망의 메시지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한 열정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순종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사명 따라 살겠습니다. 다짐했던 그 성결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말씀에 집중하며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명의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길갈의 삶을, 길갈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길갈의 훈련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 이 신앙, 이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사모하며 바라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하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리석게 방황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인내하며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내 곁에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그 후손과 후손의 후손들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